체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노력과 수고를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안수 집사님 주간 예배에 온마음 다해 주님께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희 안수 집사님들 늘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서 리더자로 가정에서 머리이시며 교회에서 성도들의 복이 되고 덕을 세우는 집사님 되길 원합니다. 늘 영적인 충만함으로 늘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의 말과 달라서 권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가 자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결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46장입니다. 시편 46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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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다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뻗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일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간 안수집사 나오셔서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교수님 권사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소리였습니다. 괜찮았죠? 네. 다시 말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큰 은혜 있는 시간 되시고. 할렐루야. 지은이하고 가빈이는 장로될 준비를 안수집사 출송할 때 나와서 했으니까 이제 장로지고 다음에는 가빈이는 아빠 대신 나올 것 같고 지은이는 아빠가 나올 때부터 끌려 나오는 것 같더라.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조상훈 집사님하고 아마 이승근 사님이 어제 오늘 새벽에 아마 왔을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일찍 아니 가족이 함께 신장식 아 오셨다고? 나한테는 어제 간다 그랬는데 오셨구나. 갔다가 왔어요. 갔다 왔는데 따라왔나 보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사랑교를 축복해 주셔서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셨으니 기둥이 되게 하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는 힘이 되고 성도에게는 본이 되고 본인들에게는 기쁨과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 예배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옵길로 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6편은 종교교육을 했던 루터가 가장 애송하고 사랑했던 성경이기도 합니다. 종교교육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으로부터의 독립이고 카톨릭과의 생명을 건 싸움이잖아요. 거대한 카톨릭 조직에 대한 그게 종교개혁이니까. 그래서 그걸 카톨릭을 구교라고 하고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기독교를 신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은 여러분들이 학교 역사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교황에게 교황 절대 무호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왕도 임명을 하고 교황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큰 권한을 갖다 보니까 이 교황도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로 이끌어가는 교황도 있는 거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교황들도 많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초기 구교 그러니까 카톨릭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이 부패의 결정적인 개혁의 시작이 뭐냐면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 판매, 즉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돈을 얼마 내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비슷한 것이 지금도 천주교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그 개신교회는 성례전을 두 개로 봅니다. 성찬식과 세례식. 그런데 그 천주교에서는 결혼식도 성례전으로 보고 장례식도 성례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을 종부성사라고 하는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때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요. 성경은 그래요. 살아있을 때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단테가 썼던 신곡을 보면 지옥을 6단계인가로 나눠 있고 천국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눠 있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 저울로 딱 달았는데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수평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연옥이라고 해요. 연옥. 근데 그게 성경에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100가지의 율법 중에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겼어요. 저울로 달면 어느 쪽으로 기울을까요? 지킨 쪽으로? 그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킨 게 많은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죄를 범했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죠? 한 가지 죄를 범해도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런 단테의 신곡이, 그게 단테의 신곡이 천주교의 교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지옥에 갔을 거 아니에요. 지옥에 갔는데 평소에 살 때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어떤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이 가장 맨 바닥부터 단계가 있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지옥 제 맨 바닥이 6단계로 하면 지옥이 한 3단계 정도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 있으면, 그러면 지옥에 3단계가 있으면 이 아버지를 단계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교회에서 와서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천주교는 매 시간 예배를 드리면 그 매 시간 예배 드리는 그 공덕이 지옥에 가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3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고 2단계에서 1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은 제 얘기가 이해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저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해주고 착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지옥에 있던 사람이 연옥으로 갔다가 연옥에 있다가 이제 천국에 1단계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이지요? 그죠? 정말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를 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인들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만나보면 1년에 한 번 혹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교회 나가면서 자기는 천주교인이에요. 왜? 편하잖아요. 얼마나 편해.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후손들이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니까. 가고 싶어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 위주로 교리가 만들어지고 교황이 그렇게 다스리다 보니까 최후에는 뭐까지 왔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죄부 판매. 돈 받고 팔았어요. 돈을 신부들이 엄청 벌었겠지요. 박지혜 집사님이 죄를 지고 왔어요.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내면 그 돈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갖고 와봐요.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잖아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신부 앞에 가서 내가 어제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죄를 고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없어지는. 그러면 인간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불안할 때 신부가 와가지고 당신 죄가 없어졌습니다 얘기하면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요? 편하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쉽고 죄를 없애는 것도 쉬우니까 우리 개신교처럼 정말로 늘 깨어 기도하고 그러는 게 없어요. 거의 한 10년 전에 우리 남전도에서 저쪽에 어디 해수욕장에 여름에 한번 갔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 옆에 텐트 놀랐는데 그 사람들요 맥주 다 마시고 술 다 마시고 그러면서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면죄부 판매가 제일 큰 문제였고 두 번째가 성직매매예요.
돈 받고 신부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연결돼요. 교회가요, 돈의 노예가 되면 타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얼마나 도전을, 핍박을 많이 받아요. 물론 종교개혁은 루터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지만 이전에 쭝글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전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루터가 어떤 인간적으로는 기회를 잘 포착한 것이고 85개 조항을 독일의 구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크게 딱 붙이면서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거예요. 기름이 다 뿌려져 있는데 거기다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왜? 보세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교황의 권위가 무너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도 천주교는 교황 무호설을 주장합니다. 교황은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 무호설, 오류가 없다. 그 말이 무호라고 합니다. 무호설, 교황 무호설을 주장하니까 교황은 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황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지요. 교황이 무슨 지가 뭔데, 지도 사람인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지요. 그 다음에 면죄부 판매로 벌었던 돈, 성직 매매로 벌었던 돈, 이 돈들의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교황의 권위로 어느 나라에 왕을 세우고 이런 것도 교황이 허락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중세 카톨릭이.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런 모든 권위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도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의 캔슬을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선포하니까 천주교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죠? 악마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자식들이라고. 그러면서 머지않아 개신교는 망할 거다. 근데 지금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마귀 자식이라고 안 해요. 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망하잖아. 오히려 더 부흥되잖아. 그래서 이제는 천주교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들은 형제래. 형제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종교개혁 500주년이래요. 금년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주년. 500주년이 됐는데 한국교회 종교개혁이 다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개혁도 다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은혜 받았을 때 그 순수하고 그 아름다웠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점점 굳어져가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그렇게 크게 종교개혁을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는 개인적인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는가. 한 번은 루터가 찰스 황제로부터 보름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황제와 로마 교황청의 대표들로부터 종교개혁을 포기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일 것 같은 그런 강요를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루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주장한 어떠한 것도 처리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제가 여기서 싸우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루터도 신부였죠. 카톨릭 신부였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보면 로마 베드로 광장 옆쪽에 왼쪽에 보면
한 4,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 건물을 가면은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계단이 제일 밑에는 쇠로 돼 있고 그 쇠로 된 계단을 나무로 덮어놨어요. 그런데 나무로 덮어놓은 이 나무 계단이 전부 닳았어요. 이렇게 움푹 패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천주교 신부가 되려면 로마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야 돼요. 무릎으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간 것처럼 그렇게 고난에 동참해야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루터도 천주교 교육을 받아 신부로서 그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이 생각났어요.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이 아래로 시험 주어서 오직 의인은 시작. 거긴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보세요. 그 천주교에서는 지금 요즘에는 이제 성도들이 다 성경을 갖지만 옛날에는요 사제들만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팍 머리를 스친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이 길 안 간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 루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그 말은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죽음의 이위가 있고 살벌했을 때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46편의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사람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은 우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바위와 같은 품 안에 안으시고 요새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공포증이 많잖아요. 저도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 번지 점프 하라고 하면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 옛날에는 했었을 수 있을 텐데 요즘은 무서워서 높은 데 올라가면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서면 아이고 나 이만큼 떨어졌어요. 불안해가지고. 근데 공포증이 참 많더라고요. 군중 공포증이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숨을 못 쉴 정도로 공포증이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연예인 되면 안 되죠. 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고독 공포증도 있대요. 이 사람은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참 불쌍한 거예요. 혼자 산다는 게. 밀폐 공포증. 뭐 이 가지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사람 있잖아요. 이경규가 그런 데잖아요. 개그맨 이경규 씨. 그 사람이 그럴 때는 엘리베이터를 못 탄대요. 타면 막 숨이 막 막혀오고 어떻게 물 공포증도 있습니다. 물만 봐도 어떤 사람 피 공포증이 있어서 피를 보면 또 그렇대네.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제 청년 성경보다 내가 물어봤어요. 요즘 애들이요 벌레만 보면 기겁을 해. 그죠? 벌레 덩치가 멀쩡한 남자 애들도 요만한 벌레 하나만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야. 내가 속으로 에이구 정말 웃긴다. 우리 예은이도 거미 하나 보고도 막 펄쩍펄쩍 뛰더라고. 내가 언제 우리 예은이 데리고 저 시골에 산속에 들어가 텐트 치고 하루 잘 거예요. 그럼 별의별 게 다 들어올 거예요 아마. 뭐 거미로부터 개미, 개구리 뭐 해가지고 내가 예진이한테 물어봤어. 너 개구리 만져봤냐?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거든.
근데 그런 공포증도 있다. 뭐 별의별 공포증이 다 있다고 찾아보니까 사람은요,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공포증을 갖게 되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고, 교통사고를 접한 사람은 교통사고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을 다시 못하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무섭고 험하고 어려워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저 보세요. 시편 46편은 언제 써졌느냐면 주전 701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스리아가 그때 왕이 사네립인데,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을 딱 걸어잡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사네립이 편지를 해요.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갖고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쓰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고 얼마 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행복해라.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도대체 저 아수리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전쟁에서는 싸워서는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 편지를 들고 어디를 가느냐면 하나님 앞에 가요. 가서 편지를 걸쳐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내일 아침에 내가 아스리아 군을 쳐서 18만 5천 명을 죽일 것이다. 정말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스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됐어요. 하나님이 쳐서 죽였어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썼던 시가 바로 여기 46편입니다. 어찌할까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이기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부에서는 경제가 좀 회복된다고 말을 하지만 요즘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회복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문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빈 가게들이 너무 많잖아요. 더군다나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해보니까 이게 집 가진 사람들도 앞으로 큰일 나게 생겼잖아요. 큰 문제예요. 어떻든. 이 어려운 때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미국의 릭 시즈맨이라고 하는 철도 영무원이 죽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철도역에서 매우 열심히 일하며 다른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성실한 직원으로 살았어요. 어느 여름날 같이 일하는 동료 하나가 생일을 맞았다고 그 같이 일하던 직장 직원들을 전부 다 자기 집으로 생일 파티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1시간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 릭 시즈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냉동차 안에서 일을 하다가 문이 잠긴 거예요. 냉동차 안에서 일을 하다가 문이 잠겼는데 퇴근한지도 모르고 거기 들어간지도 모르고 아무리 안에서 두들겨도 아무도 시골역이니까 듣는 사람도 없고 그랬어요. 결국 다음날 아침에 가서 열어보니까 이 릭이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 칼로 뭐라고 써있느냐면 글을 하나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느냐면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칼로 바닥에다 글을 새겨놓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냉동차가 고장이 났었다는 거예요. 찬바람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냉동차 안의 온도가 섭씨 13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얼어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정말 얼어 죽인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금 나는 여기서 얼어 죽는다고, 그 얼어 죽는다고, 여기는 냉동차니까 냉기가 나와서 나는 얼어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얼어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사람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유통에 빠진 2마리 개구리에 대한 얘기 알아요? 우유통에 빠진 2마리의 개구리. 우유통에 개구리 2마리가 빠졌어요. 그런데 아주 비관론을 갖고 있던 개구리 1마리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야, 우리는 살아날 가망이 없어. 포기해. 그냥 빠져 죽었대요. 근데 아주 낙관론을 가지고 있던 개구리 1마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나는 살 수 있어. 여기서도 희망이 있을 거야. 그리고는 밤새 우유통에서 휘젓고 다니다 보니까 이 우유가 점점점 굳어서 취지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뒷다리를 차고 나왔대네.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옛날에 동화줄 얘기도 있잖아요. 썩은 동화줄.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또 말씀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4절부터 7절에도 한 시내가 있어 나리로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그하심이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6개월 동안 사내림이 18만 5천의 군사를 동원해서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다 두려워지. 이제는 굶어 죽는다. 나가면, 문 열고 나가면 목이 달려 죽을 것이고 안에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겨싸움을 받지 아니하니. 그죠? 다 적들이 우리를 우겨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결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 나를 망했다고 말하지만 결코 나는 망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대국이 하룻밤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함께 하심으로 그 18만 5천이 하룻밤에 시체가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 시편 46편을 썼던 고라자 선들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승리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은 다 시들죠. 다 세월은 가요. 나는 우리나라 정권이 참 불행한 것이 정권만 바뀌면 전임자들을 심판을 하잖아요.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권력 잡아가지고 지금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무리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그것도 따지고 들지 않겠어요? 좀 보복하지 말고 서로 보복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면 되고 그러면 되지. 없는 걸 굳이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죽이고 이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나라 정치사의 비극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면 되고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말이에요. 10절부터 11절에도 너희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알아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됨을 알아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분이심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 뛰며 저리 뛰며 도움을 구하면 때로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두렵고 삶이 두려울 때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나를 업고 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 짐을 대신 담당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에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죽을 때, 임종할 때 기력이 쇠하여 말을 잘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숨지기 바로 직전에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랬다는 것.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다가 얼마 후에 웨슬레는 다시 미소를 지으면서 같은 말을 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갔다 그래.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수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억만금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어도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니 망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야곱처럼 거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약해도 마른 막대기도 붙들어 쓰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삼손처럼 나귀토끼 하나 가지고 600명의 군사를 때려눕힐 정도로 힘이 대단한 장사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여인의 머리에 누워서 두 눈이 뽑히는 불행을 겪기도 했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요즘 미국이 북한을 친다고 해서 난립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라면 사재기 하는, 혹시 전쟁 이럴까봐 라면 사재 집에다 사는 분 계세요? 이게 없잖아요. 어제 신문도 보니까요. 이 북한이 괌을 친다 그러잖아요. 괌 사람들이 난리가 났대요. 사재기 해놓느라. 사재기.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괌 주지사한테 직접 전화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화를 했느냐면 당신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준다 그 말이죠. 거기는 난리예요 지금. 여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사실은 심각해요. 어제 신문에도 미국이 북한을 칠 수 있는 시나리오 6가지 여기 떴어요. 6가지. 만약에 실수를 하도 미국이 태평양 가운데로 북한이 태평양 괌 주변으로 미사일 한 방만 쏘면 미국은 가만 안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서 쏘면 북한은 거기다 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요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요즘도 시내가 나가면 차 막히는데 피난 간다고 차 다 끌고 나오면 얼마나 갈까요? 피할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 땅덩이요 손바닥만 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아야 돼.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다 라고 고백했던 웨슬레이 그 고백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꽃 같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피난처로 모시고 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할게요. 오전 설교 때 광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새벽 예배 합시다. 아멘. 새벽 예배 나오세요. 기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연휴가 돼서 빠진 분들이 많은데 목자들은 좀 챙겨서 주일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오후 지금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으니까 화단의 잡초를 오후에 좀 제거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장로님 좀 얘기해 보셨나요? 이따가? 네, 그러시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 모일까 생각해 봤더니 또 더우면 좀 힘드니까 오후에 좀 시간 좀 내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오셔서 예촉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하시고 나도 좀 돕고 그래서 서로 화단에 풀도 좀 뽑을 게 있고 그렇습니다. 좀 오후 예배 마치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320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칠게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산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듯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 속에 믿음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어드리길 원하는 큰 사랑교회와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